우리가 지난주에는 다시 오실 주님을 깨어서 기다리며 준비하자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은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종말론적 신앙이란 극단적인 믿음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깨어서 기다리며 준비하는 믿음입니다.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이 때를 살아가야 할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또 우리에게 그분의 바라고 원하시는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봅시다. 먼저 49절부터 53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불을 이 땅에 던지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49절을 읽읍시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하는데 이 불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불입니다. 뒷부분에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 아직 이 불이 붙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직 이 불이 던져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 성령의 불이 언제 던져지고 언제 이 성령의 불이 붙게 됩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이 성령의 불을 던지십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 성령의 불이 붙게 되죠. 이때 이 성령의 불이 의미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성령의 불이라는 것은 우리를 소멸하는 심판의 불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은 소멸하는 심판의 불이시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 불의 이미지로 우리에게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성경의 언어이죠. 이사야서 26장 11절도 보면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우리가 어제 이사야서 37장을 보면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던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의 대군이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소멸된 이야기를 살펴봤죠. 이 아수르의 대군에게 임한 그 성령의 불은 어떤 불이었습니까? 소멸하는 심판의 불이 그 순간 임했던 거죠. 누가복음 3장 9절과 17절에서도 보면 열매 맺지 않는 나무 또 쭉정이 갈아지는 결국 이 불에 태워질 것이다. 이 불에 던져질 것이다. 예수님이 성령은 심판하는 소멸하는 불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또 하나 두 번째 성령은 보혜사를 의미합니다. 이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이라고도 부르는데 진리의 성령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생명의 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16장 13절도 보십시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의 불이 되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이 성령의 불을 이 땅에 던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아직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 아직 이 성령의 불이 던져지지 않은 거죠? 아직 이 불이 붙지 않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불을 던지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이 성령이 이미 던져졌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이후에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령이 이 땅에 던져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던져졌지만 성령의 불이 붙어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의 불이 붙어있지 않는 자들이 있는 거죠. 성령의 불이 붙어있는 공동체가 있는가 하면 아직 성령의 불이 붙어있지 않은 공동체가 있는 거죠. 성령의 불은 이미 던져졌지만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성령에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가스레인지를 보시면 가스레인지에 이 불심이 켜져 있죠, 항상. 그런데 가스를 켜게 되면 그때 불이 붙습니다. 모든 가스레인지에는 이미 불심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가스를 틀 때만 불이 붙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미 이 성령이 던져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이미 성령의 불씨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죠. 성령의 불씨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적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이 마음속에 성령의 불씨가 있지만 그 성령의 불이 붙어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의 불이 아직도 붙어있지 않은 채 성령의 불씨만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성령의 불씨만 갖고 있는 자들에게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 왜 이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자들이요, 전적으로 무능한 자들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전적으로 타락한 자예요, 전적으로 무능한 자입니다. 그러니 우리 중에 어느 누군가가 아무리 경건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경건한 자의 그 경건으로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이룰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회개하고 선행을 베풀면서 죄 씻음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자기가 지은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만 나의 죄가 씻겨질 뿐이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와 상관없는 나의 삶, 예수님과 상관없는 나의 삶이라면 그는 아무리 그가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선을 행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는 성령의 불을 받는 자가 아니라 그는 소멸하는 심판의 불을 받는 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죠.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따라갈 수도 없고,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결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자요, 전적으로 무능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성령을 이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너에게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전적으로 타락한 자여 전적으로 무능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어떻게 붙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이 성령의 불씨가 있는데 어떻게 이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붙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늘 이 성령의 불이 붙습니다. 물론 기도하는 분들 중에서도 아버지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탐심에 따라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에게는 성령이 역사하기보다는 때로는 왕령이 역사하기도 하죠.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 성령의 불이 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그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반박이 안 되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단순히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맞춰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춰갈 줄 아는 자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만 픽업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춰서 더디지만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자에게 여러분 성령의 불이 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공동체에 이 성령의 불이 붙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제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바라시는 겁니다. 지금 주님의 제자들을 보시면서 너희 안에 내가 이 성령을 던지러 왔는데 이미 너희 안에 이 성령의 불이 붙었으면 무엇을 더 원하는 것이 있겠느냐?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성령의 불이 붙은 이후에는 이들의 타오르죠. 우리에게도 이 성령의 불이 붙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사모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여러분 받을 세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5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아닙니까? 물세례와 성령세례죠. 물세례는 말 그대로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는 거라면, 성령세례라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요단강가에서 이미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다 받으셨습니다. 요단강가에서 물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성령세례도 받으셨는데, 예수님이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또 무슨 세례가 필요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고 하시는 이 세례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알페요 아들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이 이 비슷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가 받을 세례는 뭐겠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세례로 표현하겠습니까?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내가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나는 죽는 거죠. 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 내가 다시 부활하는 거죠. 성령 세례도 내가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내 육체의 욕심대로 살았다면, 성령이 내 안에 임하는 순간 이제는 성령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만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러분, 인간적으로 예수님도 물세례는 쉽죠. 성령 세례는 쉽죠. 그런데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예수님도 큰 괴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에 그 괴로움을 토로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 말씀하시는 대상이 처음에는 예수님 자신의 괴로움을 토로하시는갑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읽다가 깨닫게 된 것은 예수님의 이 답답함을 토로하시는 대상이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요, 지금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또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 답답함을 우리에게 토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다시 말해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앞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고 계신데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게는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누가 예수님 우편에 앉을 것인가, 누가 예수님의 좌편에 앉을 것인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제자는 곧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나는 죽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고 한 제자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받을 세례가 여기 있다 하시는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에 정작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망을 가서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무서워 벌벌 떨며 숨어 있을 것을 알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 앞에 모이는 수만 명의 그 무리들은 머지않아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외칠 것이라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 제자들과 그런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보고 계십니다.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지금 나는 십자가를 향해 가고 나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제자와 무리들을 바라볼 때 나의 답답함이 어디 있겠느냐? 우리는 물세례도 받았죠? 우리는 성령 세례도 받았죠?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에는 아무런 관심 없이 살아갑니다. 물세례도 받고 성령 세례도 받은 우리지만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 없습니다. 여전히 지금 제자들처럼 내가 예수님 우편에 앉을 것인가 예수님 좌편에 앉을 것인가, 수많은 무리들처럼 나의 욕심과 나의 탐심과 나의 필요를 예수님이 어떻게 채워주실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 갖고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미 괴로움을 토로하시는 거죠.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십자가는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는 무관한 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보실 때 주님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라고 그분의 답답함을 토로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는 삶이란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는 삶이란 어떤 것이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암송하는 말씀이죠. 한번 우리가 암송해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삽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로마서 14장 8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며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를 향하여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향하여 걸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문자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 물론 없겠죠.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어주셔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십자가 위에 올려져야 할 희생 제물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나. 예수님이 걸어가서 그 십자가를 향하여 함께 걸어가는 자가 제자여 성도라는 건데,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거죠.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나의 욕심과 나의 탐심과 나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지금까지는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나의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이름보다는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나의 존재감보다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존재감이 드러나도록 살아가라는 겁니다.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살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주님이 보실 때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그분의 답답함이 토로하시는 공동체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보니 내 마음이 시원하다, 이런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여러분, 화평이 아니라 분쟁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51절을 볼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 아니죠.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도 예수님을 일컬어서 그는 평강의 왕이시여 그는 평화의 사람이라고 예언을 했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실 때 무천사들도 예수님을 일컬어서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찬양을 했었죠. 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예수님은 그는 우리의 평강이신지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라고 고백을 했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전혀 이런 예언자들과 이런 천사들과 사도 바울의 고백과는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좀 분명하게 좀 이해합시다. 제대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화평하다는 것은 막힘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가 된다는 것이고 무너진 담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분쟁하다는 것은 싸운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분쟁한다는 것은 분열된다, 갈라진다, 구분되어진다, 벽이 생긴다, 담이 생긴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 이 말씀하시는 의미는 이런 거죠.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는 내가 온 것 때문에 나 때문에 사람들이 둘로 나뉘어진다는 겁니다. 이제 나 때문에 서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서로 구분되어진다는 겁니다. 이제는 나 때문에 성령을 받을 자와 소멸하는 심판의 불을 받을 자로 담이 생긴답니다. 이제는 나 때문에 양의 편에 설 자와 염소의 편에 설 자로 구분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52절, 53절을 보십시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겁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한 가정 안에 가족으로 살아가지만 사랑하는 남편이요, 사랑하는 아내요, 사랑하는 부모요, 사랑하는 내 자녀요, 사랑하는 형제요, 사랑하는 시어머니요, 사랑하는 며느리로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가정에 예수님이 믿는 사람과 예수님이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가정 안에 예수님 때문에 둘로 갈라진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아무리 사랑하는 그 가정 안에도 결국은 둘로 분열되어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말을 다시 이야기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내가 사랑하는 아내였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부모였고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형제였고 내가 사랑하는 시어머니였고 내가 사랑하는 며느리였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과는 상관없이 예수님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이제는 나와 다른 편에 서 있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예수님 때문에 분쟁해도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싸우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결코 예수님 때문에 싸우는 것이 당연하다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그 집안에 복음이 들어가면 모든 가정이 다 예수님 믿는다면 괜찮지만
가족 중에 누구는 예수를 믿는데 나는 믿는데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미 그 가정은 둘로 분열된 가정이라는 거죠. 그러면 먼저 믿는 자에게 주님이 원하신 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분쟁해도 괜찮다. 싸워도 괜찮다. 내 가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래? 분쟁한다고 하니 집을 뛰쳐나가면 되지.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단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너희 부모가 이 진리를 믿지 않으면 도망쳐 나와.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믿지 않는 배우자와 이혼하려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소식을 전해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 15절 16절을 보면 이혼을 결심하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써보내죠.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내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지금은 네 배우자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믿는 것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박해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될지 어찌 알겠느냐.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시킬지 어찌 알겠느냐. 그러니 너희는 화평중에 부름받은 자로서 그런 믿지 않는 배우자라 할지라도 그들과 화평의 관계를 이루도록 노력하라.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 가족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 가정을 뛰쳐나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18절을 꼭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나 때문에 가족 안에 분열이 생길 것이다. 나 때문에 분쟁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 또는 가정 안에서 이렇게 분열되고 다투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먼저 예수님을 잘 믿는 자가 먼저 화평 중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그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때까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지 모르니 화평하도록 복음을 전하며 노력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지금 예수님 앞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12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12제자들을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 그들 중에도 이미 둘로 보이는 거죠. 둘로 갈라진 것을 보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배반할 제자가 보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 더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무리들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수만 명의 무리들이 모여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무리란 뭡니까? 제자는 그래도 자기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무리들은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탐심과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얼마든지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고 자신의 욕심과 탐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버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못 바꾸시오 라고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그들을 바라볼 때 그 무리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자와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떠나 소멸하는 심판의 불을 받게 될 자 예수님이 보이는 거죠.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선이 제자들에게서 무리들에게로 향합니다. 54절을 보십시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앞에서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시선이 무리에게 향하십니다. 그리고 그 무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여러분, 여기는 천지의 기상을 분간하는 것은 모든 나라 민족마다 전해 내려오는 어떤 지혜이죠.
적어도 이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구름이 서쪽에서 일어나면 소나기가 내릴 것이다.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심히 더울 것이다. 이것은 천지 기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징조로 알고 있는 기본 상식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런 천지 기상을 분간할 수 있는 징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죠. 적어도 어르신들이 어느 날 무릎이 쑤시거나 허리가 쑤시다고 하면 비가 올란갑다. 제비가 낮게 날거나 곤충들이 낮게 날고 또 붕어들이 물고기들이 물 밖으로 입을 내밀어 뻐끔뻐끔 숨을 쉬면 비가 오려나 보다. 우리가 이런 천지를 기상을 분별하는 징조를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징조를 통해서 기상을 분간할 줄 아는 무리들에게 갑자기 책망을 하십니다. 여러분 56절을 보십시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율법의 시대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이었죠. 율법 시대의 기준은 율법이었습니다. 율법 시대에는 율법을 가진 자와 율법을 가지지 않은 자, 율법 시대에는 율법을 따르는 자와 율법을 따르지 않는 자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그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되었습니까? 복음의 시대가 되었죠. 복음의 시대가 되었죠. 이젠 더 이상 율법으로 사람을 나뉘어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때문에 세상이 나뉘어지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3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회개하라, 때가 가까이 왔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예수님이 애같하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이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율법 시대가 아니라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무리들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지만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분간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가 아직도 이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는데 아직도 이 시대를 깨닫지 못하느냐? 이제는 복음에 의해서 나를 통해서 세상이 둘로 구분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아직도 율법을 붙잡고 있느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복음의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복음을 붙잡고 살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전히 내 육체의 자랑을 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려 하기보다는 여전히 나의 욕심과 나의 야망과 나의 탐심을 신앙을 빙자해서 이루려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율법적 성경적 지식이 마치 기준인 것처럼 그것을 삼아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나의 신앙의 행위가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아무리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너희가 아무리 기도도 열심히 하고 너희가 아무리 선교도 하고 교회를 열심히 섬겼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지 아니하면 결국 그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복음의 시대입니다. 복음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고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붙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이미 세상은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가정과 가정 공동체 안에도 이미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여러분 정말 간절한 소망이 이겁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는 둘로 나뉘어지지 않기를 정말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교회를 함께 다니고 섬기는데 주님이 보실 때 우리 안에 복음의 편에 서 있는 자와 복음과는 상관없이 반대편에 서 있는 자가 우리 안에 있다면 이미 우리 공동체 안에도 둘러 나뉘어져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복음의 시대입니다. 이 복음의 시대에 복음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8절 59절에 한 가지 비유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갈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비유는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잘 아는 이야기였을 겁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 빚진 자가 자신을 돈을 빌려준 자가 고발하게 되면 재판장 앞에 서게 되죠. 근데 재판장 앞에 서게 되면 그 순간부터 1원 한 푼이라도 다 갚지 않으면 평생 옥에 가두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당시에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선이죠. 그래서 나를 고발한 자가 있으면 재판장 앞에 서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발하는 자를 찾아가서 화해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죠. 고발을 취하해달라고. 내가 언제까지 반드시 갚을 테니까 취하해달라고 화해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말씀하신 이유는 이거죠.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재판장 앞에 서게 될 때 누가 우리를 고발합니까? 누가 우리를 고발할까요? 율법 시대에는 누가 우리를 고발합니까? 율법 시대에는 율법이 우리를 고발합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율법이 우리를 향하여 죄인이라고, 사망받을 자라고 고발합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의 시대에는 누가 우리를 고발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고발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고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보시고 무리를 보시고 지금 고발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고발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젠가 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끌려갈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자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재판장 앞에 서기 전에 너를 고발한 자와 어떻게 하라고요? 화해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고발한 자와 화해하기를 힘쓰라. 나를 고발하시는 그 예수님과 화해하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단순히 여러분 화해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화해하기를 힘쓰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더 잘 믿으라는 거죠. 예수님과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나를 상처 주는 자에게 그를 용서하고 그를 이해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가 나에게 계속 찾아와서 죄의 용서를 구하고 또 구해도 나중에는 그 정성을 봐서 용서는 해주지만 그 받은 상처는 온전히 씻기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받은 상처를 우리가 그분을 믿어주기만 하면, 그분께 돌이켜 우리가 그분을 믿어주기만 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화해를 나누십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막힌 담을 주님이 헐어버리십니다. 그런데 단순히 화해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화해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이 주의 일이라는 것은 뭡니까?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 주의 일, 가장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6장 29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욱 주의 일에 힘쓰라는 것은 더욱 예수님을 잘 믿으라는 겁니다. 이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 우리가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더욱 예수님을 잘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 중진 목사님들이 은퇴해서 남한산성에 머물고 계신 한경진 목사님을 찾아갔답니다. 그분을 병문안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그 목사님들이 한경진 목사님에게 한 가지 요청을 했다고 하죠. 목사님, 여기 모여있는 우리들에게 덕담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때 한경진 목사님이 이 한마디 하셨다고 하죠.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 잘 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 다닌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예수님을 잘 안 믿고 삽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럼? 여러분, 무엇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까? 이미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암송해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삽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누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런즉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오직 사나 죽으나 주의 것 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을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왜 더욱 힘쓰라고 했을까?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운 일이라고 하면 그냥 가볍게 화해하라 했을 텐데 화해하기를 힘쓰라. 예수님 믿는 일을 더욱 잘 믿으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기보다는 언제나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이름은 없어져도 됩니다. 함께 걷는 교회라는 이 교회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성도님 등의 어느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제가 살아가는 날 동안 또 여러분이 살아계시는 날 동안 우리 공동체가 이 땅에 존속하는 동안 이 하나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높여지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걷는 교회 공동체를 시작하게 하신 이유요, 오늘 우리에게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목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다. 정말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 수가 없고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없는데 정말 우리 안에 이 성령의 불이 붙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